으로 고백한 권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82번째 주일이고요.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1장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봤던 12장까지를 전반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한 말씀들로 12장까지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망가짐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오셔서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을 이제 임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한 말씀들이 12장까지 이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를 굳이 말하자면 후반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는가,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삶이 아주 축약돼서 기록되어 있고 부활하신 다음의 말씀들로 돼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3장 1절은 한 장이 시작되는 첫 서두이기도 합니다만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 후반부의 그 첫 번째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23장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한 목적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뤘다는 걸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때가 즈음했다는 걸 아시고서 뭘 하셨냐 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하반기, 복음 전체의 하반기 내용의 가장 서두가 되는 말씀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지요.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셨다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이 끝까지라는 말 속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He loved them
to the end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loved to the last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다 그런 시간적인 의미지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그 우리 속에 주는 그런 교훈이 큽니다. 사실은 우리도 뭐 누구를 사랑하고 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면 좀 끝까지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깝다가도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뭐 다 줄 것 같다가도 또 뭐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변치 않고 한 번 사랑한 것을 끝까지 사랑한다. 뭐 해병대는 아니지만은 뭐 한 번 되면 마지막까지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의리 있다. 뭐 이런 뜻으로서의 교훈도 큽니다. 워낙 요즘에는 사랑이고 뭐 관계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사니까 그것으로도 족한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제자들과의 관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서 전체에서 주려고 하는 말씀하고는 조금 그거 아닌데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제자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을 보시면 복음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가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죽음하고는 상관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보시면 17장쯤 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관해서 살펴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간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과 주님의 그런 시간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됨 바로 그것처럼 제자들도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한 걸 보면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냥 꼭 시간적인 의미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의 여러 번역들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He loved them to the highest degr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nd나 last라고 하냐고 highest degree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수치가 있고 셈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끝까지라는 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 사랑하셨다는 말과 더불어서 그보다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어떤 깊이가 있다면 깊이, 높이가 있다면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 말하자면 최고의 최선의 그런 사랑을 하셨다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데에 정말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이들입니다. 같이 일을 했으니 동료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다 가정을 떠나와서 함께 생활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또 주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최고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도 사실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고 변질하고 뭐 바뀌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관계를 끝까지 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족 사랑하고 그리고서 이제 보듬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최고로 사랑했다는 말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그런 동역자고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 속엔 누가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주님 붙잡히시면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자기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습니다. 두 사람만 나쁜 거 아니지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배반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모른다고 하기 전이고 도망가기 전이니까 잘 모르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나? 아니지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미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지를 아십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아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도망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highest degree, 그렇게 가장 최선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꿔 말하자면 그들이 이 사람들 아주 의리 지키네, 나하고 끝까지 갈 사람들이야, 딴 사람들은 다 변해도 이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지켜줘야지, 이런 계산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반할 줄 알면서 사랑하고 반역할 줄 알면서 사랑하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의 다른 편지인 요한 1서에 보면 4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신 것은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있어, 의리가 있어,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면서 그걸 보고서 그래서 보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잘 보셔야 될 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냐?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늘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내 이해관계에 손해가 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조금 손해가 나면 어떡해요? 살살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그냥 팍 돌아설 때가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 필요한 관계,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필요하면 가깝다가 필요 없으면 멀어졌다가 그러는 경우를 얼마나 비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게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0여 년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저희 교회에 뭐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교회 사랑조차도 내게 이익이 되면 그러면 하다가도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결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손해 나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하는 그 관계가 있으면 그거 보고 뭐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보고 복 내리시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먼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지고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SNS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좀 우스운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를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런 질문이에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다.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5마디로 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은 거기에 뭐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맞는 말이에요. 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뉴턴이잖아요. 했더니 대답은 죽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관은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질문이 있는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자주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게나 말입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듣는 우리를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당신을 배반할 줄 알고 당신을 부인할 줄도 알고 당신이 어려울 때 도망갈 줄 뻔히 알면서 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나요? 이게 질문이라면 아마 그 초등학생이면 그렇게 썼겠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지 그냥 찾아서 범죄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끝까지 가장 지구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신방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택하십시오 하면 많은 분들이 택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옛날 찬송으로 410장 지금은 310장인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도대체 나 같은 쓸데없는 걸 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늘 본문 속에 정말 알 수 없는, 이 세상으로는 답할 수 없는 그 지고한 사랑, 뻔히 배반할 줄 알면서, 뻔히 반역할 줄 알고, 뻔히 도망갈 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울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는 그 첫 번째 서원으로, 그 말씀으로 이 복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310장의 후렴처럼,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오늘 이 권사님 기도하신, 찬송하신 내용 같잖아요. 당연한 것 아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또 살 수 있는 근거라고 믿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당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 반역할 줄 알면서, 도망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최고의 사랑을 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여정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